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자. 먼저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또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다양한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마귀를 알아야만 됩니다. 즉 내가 되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마귀를 모른다. 이러다면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을 안과 동시에 지옥도 알아야만 됩니다. 천국이 얼마만큼 화려하고 대단한 곳인가, 내가 왜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봐야만 되는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가 왜 지옥을 가면 안 되는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좀 더 분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아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계획이었고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계획이요 큰 역사임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획되고 시작되어집니다. 단시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아름다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십니다.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역사 속에 먼저 마귀가 움직였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던 그 마귀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기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바로 왕의 정치적인 행동 같지만 그 나라의 어떤 인구 정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깨뜨리기 위한 마귀의 수단이요 마귀의 작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싸움, 또한 바로 왕과 모세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억압받는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 같지만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통한 마귀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고통 속에 살다가 견디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잊었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청하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근면하사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출애굽기 2장부터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마귀의 역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마귀가 알고는 깨닫고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는 것 사단의 작은 계획이지만 마귀는 모세에게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같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이 잘 되든 못 되든 병이 들든 아프든 힘들든 마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그렇게 사업이 안 되었어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힘들었어 내가 이제 그만 예수 믿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할 때에 그렇게 포기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더 믿으나 별로 양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나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박살내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귀는 모세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모세가 죽든 말든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속에 숨겨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없게끔 막기 위해서 사단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한 모세가 아닌 모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부렸습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먼저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극성을 부릴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지금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끌려다니지만 언젠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올 것이다.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 세워지고 감히 마귀가 점령할 수 없는 손대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중다해지면서 저들의 백성이 많아지면서 혹시라도 우리 애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다른 나라 편에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바로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마귀를 믿음의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같은데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귀는 지금도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끊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을 주고 다양한 풍파를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빛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풍기한 울타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못하게끔 미리 지금 몸을 아프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미리 지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방법만 달래뿌리지 믿음의 사람을 끝없이 흔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햇볕을 찾나니. 아멘. 택한 백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더 치밀하게 믿음의 사람을 쫓아다니는가. 한 번, 두 번 실패했으면 이제 그냥 놓아줘도 괜찮은데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어뜯고 흔드는 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귀는 10번씩이나 손어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두고 싶었는데 더 이상 마귀는 붙잡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손을 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의 죽음 앞에 이제 바로왕과 마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 수가 없구나. 그들을 다 보내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게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유함을 갖고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후에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어디까지요? 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처절한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젠 잘 됐구나 못 됐구나. 들리는 소리만 듣고서는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손해가 되었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일 뿐이고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가 아니라 희미한 하나님의 소리,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없다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자신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문제는 마귀를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귀를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마귀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 이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훈련인가 아니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발목을 붙잡는 마귀의 계략인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서 깨트려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영통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고수로 기둥과 라마스를 건축하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돔과 람세 성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왕이 성을 짓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쁘다. 한 번 더요. 분주하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잠잘 틈도 없으시고 식사할 기회도 없으시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바쁜이나 알고서 바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남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면 왜 바쁜지 이유라도 알면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만 되니까 더 바빠야만 되니까 그냥 바쁜 이유 마귀의 탁월한 저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바로 뒤에 숨어있는 바로 왕 뒤에서 정책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주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들은 자가 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도에게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인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찮게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왜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바쁘다 보니까. 그 바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부풀어야 될 본질, 그 본질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를 듣는데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몸뚱아리 여기 앉아있지만 정신은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가?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시간 없게 만들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맞이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예배가 얼마나 내 속에 중요한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포기되어져 가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을 것만 같은 겁니다. 마귀의 제자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예배의 실패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또한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배의 실패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행하면 어찌는 죄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올라오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됩니다. 즉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서 인간에게 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시작되면서 예배가 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다시 화해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통로를 만드시는데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듣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다, 불평이 있다, 오만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요, 소통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또 뭘 해야 할 것인가 알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귀찮다, 그럼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일어난 가인이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즉 성의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 너가 이것을 바로 행하였다면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지니고 그 원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성장해 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더 클까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가. 즉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만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든 가깝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점점 죄를 지어가면서 예배의 자리가 멀어져 가면서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지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가는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죄의 마음,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고 예배를 빠지고 싶어하고 기도와 봉사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시간이 없지만, 분주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세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인격이 고상하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예배의 공문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희망을 품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포기했다, 기도를 놓아버렸다, 말씀을 들어버렸다, 그러한 상태에서 좀 더 출세했다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그 모든 조건이 어쩌면 인생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아침에 또 한번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작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바쁘다, 분주하다,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바쁜가? 왜 바빠야만 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분주함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응원해줘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 바쁜 것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언제부턴가 예배가 소홀해졌다, 기도 자리가 더 무뎌졌다, 말씀 읽는 것을 적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유 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 읽는 것을 소홀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영원하게 하여 고용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 아멘. 엄한 역사를 통하여서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공부함. 또 한번 더 합시다. 사는 게 힘들어. 힘드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벽돌을 굽게 만들고 흙을 이게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면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해서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지만 육신은 아닌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가 청소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마음으로는 있는데 액션은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죠? 힘들어. 피곤해. 그럴까? 입에 붙어있어요. 입에 붙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큰, 아무리 중요한 위대한 꿈도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뭐였죠? 요단을 건너가라. 우리 속에 아무리 뜨거운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해도 요단은 발을 내딛고 건너가야만 갈라지는 겁니다. 주여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대봐도 안 갈라져요.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쓸 것이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지구상의 길과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 아마 5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때야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들 책임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 책임만 잘하면 됩니다. 100년 전에 사신 분들은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1000년 전에는 그분들은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면 됩니다. 100년 후에는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또 문제요.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우리가 성경 진행자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 그냥 지금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데 마음은 운동돼 몸이 약하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데 할 줄 알아야만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너 힘들잖아. 좀 쉬어야 돼.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 너보다 여유있고 힘이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 넌 좀 쉬어도 괜찮아. 넌 인생 힘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시작. 그렇죠? 아니, 옆 사람 한번 봐요. 나보다 다 여유 있는 것 같죠? 그냥 나만 힘들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싶은 거죠. 남들은 다 여유롭게 보면 시간 남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몸이 건강해서 기도도 하고 다 하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누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죽여서 내가 나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난 항상 힘들어, 못해, 그냥 고단해, 피곤해, 지쳐있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유를 일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 3자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나 열스럽고 너무너무나 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울타리에 갇힌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마귀가 그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입니다. 웃기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면서도 갈 곳은 다 가, 할 짓은 다 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병원에 와서 그냥 민감하고 누워있든지 그냥 지칠든 해야만 되는데 이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교회 나올 때 제가 얼굴을 보면은 죽을 이상을 다 와. 웃으면서 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야. 여러분 식당에 갈 때 그렇게 아마 주인이 하면 나가시오! 재수 없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갈 때는 다른 곳에 갈 때는 기쁘게 웃으면서 가면서 교회는 보면은 끌려오처럼 나요. 끌려오처럼.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렇게 아주 다 알아요. 야, 너보다 힘든 인간들도 많다는 거예요. 너 그만큼 여유를 줬고 그만큼 살만하고 그만큼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탁탁탁 올라와야만 그래도 뭐 한데 그냥 아주 그냥 계단 하나 올렸는데 그냥 죽었다지. 그러지도 마십시오. 응? 여러분을 좀 자유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응? 하나님 한 주간 좀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도 오겠지만 희망적인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가십시오. 매일 그냥 못 죽어서 꼭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냥 부탁 갔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밤 하나 나 데려가 있어야지. 저밖에 없네요. 그런 마음이 아니시면 어차피 그냥 사는 것 좀 그냥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마귀는 아십니까? 마귀는 어떤 자의 발목을 붙잡는지 아십니까? 약한 자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항상 의기소침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마음이 좀 웅졸하고 나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마귀가 접근하지 긍정적이고 막 그냥 힘차고 넘긴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그냥 안 넘어지거든 어차피. 또 넘어져봤자 벌떡 일어나. 하여튼 약한 자들을 항상 건드립니다. 야, 너 힘들지? 좀 쉬어. 툭 치면 알아서 좀 쉬죠. 야, 너 그냥 지치는데 하루 좀 쉬어. 알아서 가는 약한 자를 항상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약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두 번 그 약점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마귀는 그 약점을 붙들고 다시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동물에 가면 보면요, 사자나 호랑이가 보면은 사슴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딱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제 앞에 있는 놈을 공격 절대 안 해요. 그 가운데 있는 놈도 공격 안 해요. 무리에 더 떨어져 있는 놈 한 놈들, 꼬락꼬락 까보던 자 이런 놈들, 그런 놈이 딱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떨어지면은 딱 공격하는 거예요. 뭉쳐있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되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왕따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홀로 신앙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소통하고 문제 있으면은 그 사람처럼 좀 기도해줘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 표본망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보면 외톨이 신앙이 있어요. 마귀의 표적이 되어줍니다. 마귀는 절대 건강한 신앙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딱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들을 때 돈이 필요한데 이럴 때에 다른 여자에게 돈 마음을 싹 내주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팔아. 그러면 퇴파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고 가누다가 절대 것을 팔려고 마음을 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총명했었는지는 여러분 계산도 잘하고 지혜로워야만이 해결시켜요. 예? 아니, 돈을 맡기를 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지요. 돈 주면 홀랑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돈 맡기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마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안 들어가요.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뭔가 생기니까 불안과 불평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지쳐서 그냥 피곤함 속에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우는 모습으로 오는 것 하나님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말입니다. 여유와 자유함 속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바빠요, 나 너무 분주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함 속에서도 아무리 바쁜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남다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특별히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더더욱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 밖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있자면 다 힘들어요. 힘 안 넣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쉽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그거 있으면 나 좀, 나도 그거 있으면 쉽겠어. 나 좀 가르쳐줘. 이거 쉬운 거 없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은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얻고 소통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무달감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내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 분주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입에서 더 이상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다 지쳐있다 할지라도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축복받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마귀의 장난은 먼저 온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란 징조구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알듯이 마귀를 알고 마귀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 중도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